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불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예배와 그리고 선교, 비록 먼 곳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이 선교제임을 다시 알게 하시고 또 새로 고침을 한 주제로 황폐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곳곳마다 유대인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낳은 자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들이 있지만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낸 일들이 있다면 더 기억이 많이 나고 더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낳은 그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정말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바울 사도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 유대인이면서 바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복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자유한 삶이 아니라 바로 행위로 인하여서 매어지는 그 삶을, 그 교훈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행위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행위 가운데에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을 통해 자유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된 곳으로 가는가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하지 않고 율법에 매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를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리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 행위를 따라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바로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자연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어땠습니까?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하고 때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때론 윤리적인 곳에 초점이 좀 맞춰질 때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얼매이게 되고 무겁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한 찔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그것과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를 이렇게 가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학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가서 숙제 검사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가 건강 검진을 해서 그 인터넷으로 진단표를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보내지 않으면 지각이거나 이걸 정말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시 늦으면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지금 누구누구 친구가 지금 안 됐어요. 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네, 보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문득 저도 저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보여지는 것. 첫 번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 현상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건데요. 저도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는 그 몸무게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네, 제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자, 그 몸무게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몸무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앞에 자리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살을 빼자.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 나오는 그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켜놓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음식을 조금씩 줄였는데 실제로 그 뒤로 제가 목표로 5kg를 빼야 되겠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POP 지체들에게도 보는 지체들마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5kg를 뺄 겁니다. 근데 다들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목표 몸무게에서 2kg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했지만 제 마음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 고침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저의 마음 상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자가 진단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막 불편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검의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화가 있는 겁니다. 막 화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차 있었습니다. 화가 참 많이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뭐 화를 막 이렇게 내거나 뭐 성도님들께 제가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께도 마찬가지고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한 겁니다. 이게 화가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근데 화가 차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사로운 것들이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사사로운 거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막 그냥 괜히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시비 걸고 싶고, 괜히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생긴 것부터 막 이렇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막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운전하는데 막 불쑥 이제 끼어드는 차를 보면 막 그 운전 실력에 대한 평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배운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불평하고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자를 갖다 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화를 낼 수는 없고, 만만하다고 이제 편한 가족들에게 그 화의 그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너무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다른 데 쏟을 수가 없으니 막 이렇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참 연약한 존재고 한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픈했을 때 제가 이것을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듣고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는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보기 1번입니다. 나도 그렇다. 2번, 다 그런 거야. 뭐 다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3번, 목사가 되어서는 쯔쯔쯔. 자, 이제 4번,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를 이제 불쌍하게, 도대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화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몇 번에 이제 해당하십니까? 3번은 아니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픈할 때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한 지혜로운 중재자가 있는데,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 감지가 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저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음도 이렇습니다. 쉬. 그냥 쉬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 분위기와 상황,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그냥 쉬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그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인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멈추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 그리고 성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법으로 이제 세상을 나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제 흑백 논리처럼 교회는 그래서 위선적이고 독단적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육체에 대한 일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지만 착하고 선한 범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아니면 이쪽이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네, 죄송하지만 성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편하게도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느냐, 물론 이 말씀이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또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외동이라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릴 때에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저 어린 기억에 지금 나는 거였는데요,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자고 가라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고 가라고 그렇게 떼를 써서 실제로 제 기억에 한 분은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람을 좋아하니까 명절이 되면 친척들도 좋아하고 이제 사촌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죠. 명절이 되면 이제 친척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사촌들과 노는 게 참 즐겁고, 그 친척 집이 그리고 시골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골이었는데 사촌 형이 이제 낫을 가지고,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낫으로 뭘 만드는 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낫으로 팽이도 만들고, 소나무 깎아서 팽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를 잘라서 연 살대를 만들어서 연을 신문지로 만들어서 연을 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친척 집에 가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촌 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 동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저는 이 형과도 잘 놀고 싶고 이 동생과도 잘 놀고 싶은데 갑자기 야, 넌 누구 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 좋거든요. 근데 택하라. 오늘 네가 참 택해라. 저는 그 두 형제의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였냐면, 이 형제와 이 형제는 분명히 뭔가 하나의 어떤 의견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하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가, 이 말씀과는 조금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죠. 근데 성령과 육체의 일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택할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르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고 이제 믿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제 신앙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스스로 믿었어. 스스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랍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날 갑자기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계속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나는 스스로 교회를 갔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또 직접 오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아까 화를 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읽겠지만 그 화내고 분내는 것이 육체의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 결과대로 본다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막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찬양할 때에 그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 육체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그 죄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이전에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 안에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아침에 눈 뜨고 교회 본당에 갈까 노트북을 켤까 이런 거 고민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실제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눈을 뜨면 주여 이렇게 피곤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거리적 상황과 코로나 시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성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가볍게 또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새로 고침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매일의 우리의 삶, 365일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특세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2달의 선교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일상 가운데는 또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다시 선교 기간이 되면 또다시 마음을 추스르 그래 우리 선교해야지.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365일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에서 5장에 특별히 나오는 이 육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몸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피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먹고 싶거나, 물론 거기도 이제 범죄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뜻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나랑 좀 상관없는 것들이 앞에 좀 놓여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화내는 것, 분냄. 여러분, 여기 딱 걸리는 거죠.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안 걸리시는 것 있습니까? 근데 여기 또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것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제가 육체의 일을 따라서 행한다면 분명하게 이 육체의 일은 죄를 짓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화내는 걸 멈추지 않고, 분내는 걸 멈추지 않고, 시기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막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 봤을 때에 발견되어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일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멈추고 성령께 조명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이제 입술은 아닌데 우리 삶의 태도는 나는 의인이야라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익숙한 것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졌던 익숙한 경험과 그 감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내는 것을 익숙하고 분내는 것이, 여러분, 짜증나면 계속 짜증냅니다. 짜증나. 그러면 계속 짜증냅니다. 멈추지 않으면 아마 하루 종일 짜증이 날 겁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이 찌뿌둥합니다. 어제 짜증냈잖아.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감정을 의지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옳은 것처럼, 나의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나의 분석이 다 옳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를 바라보며 여러분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화가 좀 있었던 나의 모습과
실제로 화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실제로 분을 내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의 경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수요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다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우리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소욕을 따라가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성령을 쫓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불편한 시기를 지나면서 더 이렇게 사역적인 반성을 해볼 때에 경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경험이나 지식, 정보로 되는 것이 아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린 자유해, 율법에 우린 매이지 않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초등 교사였다면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갈 때에 자유하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개역 개정에는 행하라라는, 저희도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면 어떻게 행할 거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행하라라는 주제로 간다면 우리가 흔히는 행하라, 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행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굴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 그냥 이 개역개정 본문만 보면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다른 번역들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따라라는 표현 자체를 쫓아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끄심에 대한 표현이 더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다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로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게 볼 때에 의로 위하여 핍박받는 자 따로, 이런 사람 따로,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서 힘써서 애써서 맺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데 또 한 가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불편하다고 해서 막 끼어들었다고 해서 창문 내리고 잠깐 세우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은 경험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멈춥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닫고 복음을 멈추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에 갔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어, 내가 이런 행복이 있었어라는 것을 여러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주변에서 그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난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지금 우리가 물론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정말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족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색깔의 논리로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 아까 저희가 쭉 이야기했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할 그 선택의 결과 뒤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욕이 올라오면 또 죽어야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불편하다는 것은 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취를 하는데요, 마취가 안 되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맞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 헐벗은 자, 고아 가부, 연약한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평생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자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